선교 헌신 예배 우리가 받아야 될 제목이 참 복음, 참 선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지역에 제가 우리 동문 전도학교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오늘 그 열방 선교교회라는 최재희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침에 카톡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답을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복음, 참 선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분명한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전의 메시지 여러분이 잠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에 먼저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생각은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릇에 담길 수 없겠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실은 가망 없고 희망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왔을 때 이게 문제지요. 차라리 응답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우리 전도운동 하는 이 다락방에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그 RTS 3기들이 당세복이라는 팀으로 나갔어요. 그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저희도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데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그 단어를 빼가지고 나갔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괜찮은데 응답이 오다 보니까 남미 지역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딴 살림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같이 뭉쳤다가 이제 다 헤어지고 한국에 이제 막 지교회당을 세우고 이렇게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운동만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응답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 응답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꾸 교만이 찾아오거든요. 마음에 이 교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뭔가 된 것 같고요. 내 능력으로 뭔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교만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제 낙심이 되는 건 또 뭐냐면 정반대 현상이 오는 거죠. 이게 또 뭔가 이제 잘 안 되는 거 싶어가지고. 같은 질입니다. 교만이나 낙심이나 같은 질이에요.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게 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응답 왔을 때 응답에 안주하지 말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 누릴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답을 누리지 마시고 말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 누리지 마시고 말씀 누려야 돼요. 은혜 받다 보면 눈물 나와요. 눈물 누리지 마시고 말씀 누려야 돼요.
자꾸 그냥 눈물 따라가거든요. 눈물 또 안 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류광수 목사님 그 1등석에 딱 앉아있는데 안수입사님 딱 있대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인상을 낙심한 듯이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나가지요. 수요일은요? 나가지요. 시간 있을 땐 다 나갑니다. 그런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왜? 방언을 내가 못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방언 받는데 나 방언 못 받았다. 이 기준이 틀린 거죠. 방언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방언 하다 지금 방언 안 하거든요. 왜냐?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예. 근데 방언이 뭐 좋다 나쁘다 성경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이 와서도 응답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누리지 마시고 말씀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다니까요. 뭐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죠. 그 따뜻함 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따뜻했다 금방 식을 수도 있거든요. 식어버리면 또 신앙 떨어져 버리잖아요. 뜨거운 거 자꾸 우리가 하다가 안 뜨거워. 그 이제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내게 은사가 자꾸 와야 되는데 은사가 안 와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여호와의 말씀을 누려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365일 은혜를 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40날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은혜를 풍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아니 응답이 사실은 매번 오면 좋지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계속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풍부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풍부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상관없고 사단도 상관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내가 잘못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패까지도 올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상관없다니까요. 기도하는 권사님만 이렇게 보면 딱 생각해. 여기 배째고 들어오냐. 진리 중에 진리요 이게. 내가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얘기했다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 성도들이랑. 우리 교회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약간 토실토실한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진리를 얘기했다. 여기 배째고 들어오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나보고 아니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 속에 못 들어와요. 자꾸 이게 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긴 대로 놓으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생긴 대로 놀아야지. 아니 우리 김 집사님 포지션대로 놀아야지. 응? 수비수가 공격 갔다 오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이 지금 그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공격수인지 이게 지금 미드필더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둘이 가다 부딪히고 막 헷갈리고 막 이번에도 보니까 막 보스니아 그 팀하고 1대3으로 막 한 명에게만 3골 다 줘버렸더만. 이게 뭔가 이제 자기 자리 포지션 요거 이제 맞춰보느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냥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생긴 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유함을 누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광야에 갈 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물이 없을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입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속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치유가 먼저 돼야 한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좀만 뭐 하면 불평하고, 좀만 뭐 하면 낙심하고, 좀만 뭐 하면 돌아가자 그러고. 사단이 완전히 종로로 돼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좀 문제만 생기면 뒤로 돌아가자 그러네.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없애달라, 피하게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에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들켜도 오니까, 시험이다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다가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병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저 인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쟤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이제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또 안 됩니까? 다 자기 기준이라.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놓으세요. 복음 안에 그냥 생긴 대로 놓으세요. 기도하다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가시면 돼요. 뭘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본들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되지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잡아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 같은 말씀을 던져놨는데 죽 너무 맛있게 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 봐라, 이제 좀 된 밥을 줘요. 좀 된 밥을 딱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찬도 줘요. 그래서 반찬 주는데 그냥 김치만 안 줘. 조금 더 계란 후라이라도 한 개 얹어줘. 얘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네. 나중에 고기라도 한 점 올려줘.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게 아니고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목사에게 말씀을 줘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이 성도들이 말씀을 안 잡았다? 절대로 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기도하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케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참 복음 참 선교입니다. 선교 온신 예배. 서론적으로 조금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좀 몇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강대국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흩어진 자 나옵니다. 이 강대국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흩어진 자는요, 유대인들이죠. 자, 우리가 볼 때 이 강대국이요,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강대국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은요,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저 애굽이 대단하고 바벨론 대단하네. 로마 이야, 이 속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로잡혀가요. 포로를요. 전쟁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사로잡아갈 때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게 사로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때 굉장히 싸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사로잡아가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요, 속국이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 고생하는 이 현장에 왔느냐?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니, 어쩌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힘든 미국에 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할까? 영어도 안 되고 막.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곳에 보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500만 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 희한합니다. 어디 그런 산골짜기 어디 거기 가서 들어가 살고 있다니까요. 보통 나라는 아니요. 모든 곳곳마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민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위해 남겨놓은 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뭐죠? 렘넌트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안 좋은 그 쓰레기 잔반 같은 그런 단어가 있다 그래요. 이 남은 자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요, 완전히 버려진 자고,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완전히 다 죽게 된 사로잡힌 자고,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는 저것들이 이제 아무 힘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현장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흩어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여졌다.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이 부분에 눈을 떠야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의 말씀 딱 보면요, 26절에 뭐가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29절에는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제대로 잡았더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한 장소에 류 목사님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절대로 전도 안 하고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현장은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겠냐, 계속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외 멀리 나가는 것도 선교인데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아주 어두운 재앙 막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직장이 어딥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들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되죠. 39절에요.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요? 주의 영이. 구원받을 자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정확하게 구원시켜 놓고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이 지역으로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볼 것도 많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있을 건데, 이분이 뭐하러 왔냐? 예배하러 왔다가. 참 이게 기가 찬 거죠.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얼굴 이렇게 좀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좀 잘생기고 이런 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껍데기 보고 막 키 크고 이렇게 막 늘씬하고 멋있고 막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막 성격이 안 맞는,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아요. 남자 여자 성격이 맞으면 큰일 나죠. 잘 다 틀려요. 예배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사람 만나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 올 때 40살 됐는데 그 나이 든 그 이삭 아닙니까? 40살 때. 우리로 보면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우리로 보면 40이면 늦장가를 간 거잖아요. 그 장가 갈 때요, 리브가 오면 막 솔직해가지고 누군가 나이 지금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가 막 이래야 될 텐데, 묵상 중에 바라보다가 멋있죠. 고스톱 치고 있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막 어디 뭐 라스베가스 그 가지고 카지노 그 안에서 막 이래 하다가 서로 담배 피고 주고받다가 아유 불 붙여주고 이러다 눈 맞아가지고 결혼.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절묘한 만남. 사람을 좀 그렇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는 뭐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유 목사님 말대로 이미 베린 몸. 우리 후대 정확하게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두 딸 알아들었지? 예배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만약에 예배 딱 하는데 뭐 멋있고 막 그냥 하는데 예배 안 되다 발로 차버려. 절대로요,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린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안 갚아요. 그 예배 잘 못 들어오는 사람 돈 빌려달라.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완전 혼자 망하라 그래야지. 같이 망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배하고 세계복음하고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사람 괜찮아 뭐 있어 그냥. 여러분 있으면 좀 빌려줘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대. 뭐 같이 축복받아 버린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사람 보면서 빌려줘야지.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침 흘리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거 눈이 맛이 가고, 이런 사람은 사기칠 가능성이 많아요. 틀림없을 겁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옆에 이게 예배 드리다가 눈빛부터 맛이 갔다 절대로요, 이게 전화 오면요 일부러 받지 마세요.
그건 차단시켜 놓으세요. 아예 카톡도 다 차단시켜 놓으세요. 같이 망한다니까. 딱 보면 예배될 때 눈이 살아있고요. 딱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나라도 빌려주고 싶지만. 왜냐? 빌려주면 더 큰 걸로 다가오니까. 안 그래요? 투자할 때다 해야지.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에티오피아 4시간 놀러 왔다가 이 빌립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놀러 왔다는 그 생각에, 붕 뜬 생각에 그리스도 전하는데 절대 먹히지 않죠. 아니, 지금 바쁜 사람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내 지금 저기 예루살렘 그 성전 구경하러 가는데 말이야. 당신이 나를 건드리면 나 시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뭘 모르죠?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막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복음만 딱 몰라. 그래서 많은 것들 사는 가운데 그때 당시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이거 감은 거 있죠? 막 큰 거. 그걸 이 사람이 산 거요. 이사야의 글을 다 읽고 있는 겁니다. 많은 책 중에 만화책도 있고 잡지책도 있고 많은 거 있던데 그게 이사야의 글을 딱 샀어요. 그래 관심이 다른 거죠. 펴고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 읽는데 깨닫는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니? 자, 이렇게 나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선생들아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냐? 그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래, 나 한번 놀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안 돼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이때 만약에 바울이 딴소리 해버리면 안 되죠. 깨닫냐? 못 깨닫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어찌 깨닫습니까? 이때 빌립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복음 설명.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 여기 물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겠냐? 둘이 가가지고요. 바로 그 위에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세례 베푼 이유가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로, 하나님 나를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계속 묻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그래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어째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아니거든요. 어째서 나만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려진 것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겨둔 자요. 쓸모없이 어떻게 쓰레기처럼 저리 버려놓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위해서 따로 모아둔 자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포럼할 때도요. 내 생각 가지고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만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지 내 포럼이 다는 아니죠. 그가 깨달은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괜히 흩어놓고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남겨놓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세미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전도 선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많이 전도해라 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강대국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다 막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남겨놓은 자가 있다니까요. 가문 대대로 어려움 당하고 가문 대대로 가난에 쩌들려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를 보일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은요,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정말 나는 가볍게 그냥 웃자고 그냥 그리스도 던졌는데 이 사람은 막 죽자고 다 덤벼들버리.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 번 만나는데요, 다시 안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계속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 나를 숨겨두셨다. 이날 이때에 영세전 창설이 예정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여러분의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선교, 전도를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그래서 나가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개인화.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믿어지다가 문 열고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 한번 만나면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다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싸울 때도 함께 계시고 외로워할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그렇죠? 실수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거를 늘 개인이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개인화. 복음에 듣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돼. 그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선교는 뭐냐?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이유는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요, 많은 원치 않는 재앙들이 전국 세계에 계속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지게 되니까 많은 재앙 가운데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복음 전달이 끊어지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죠? 에티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역이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EMS 들어가 있죠? 데보라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지금 RU 들어갑니다. 분교, 탄자니아. 이번에 조은수 목사님 지금 거기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아프리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막바로 유럽부터 확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 선교를 어디로 열었냐? 아프리카로 열었어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5명이 첫 선교를 파송받아 나갈 때 그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보면 니게르라 하는 니그로, 이게 이제 흑인이라는 말이죠. 시므온. 이런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보세요. 이 콜럼부스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특별히 또 뭡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완전히 종로로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을 팔고 사고 이게 노예로 만들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 검은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저거 뭐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더니 이제 트럼프가 다운해서 이게 미국 우월주의 막 뭐 이렇게 뭐 자국을 보호하고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그 깃발이 저거라면서요.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미국 국기처럼 안 생겼어요. 뭐 어떻게 생겼죠? 뭐 엑스포 쳐졌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백인 우월주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흑인이거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요거를 지금 다시 깃발을 꽂아놨다면서 나보고 보라 그러더라니까요. 콜럼부스 이후에 자꾸 노예제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이게 해방됐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때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이거 붙잡고 나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만들고 난 이후에 첫 선교지를 아프리카로 택했습니다. 유럽으로 택한 게 아니고. 거기서 돌고 쭉 오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 첫 선교 나갈 때 그 흑인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복음을 던져줬는데 반대로 이 많은 강대국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오히려 복음 받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자, 지금요, 완전히 제3 재앙시대 막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자원도 있고요, 문화적인 거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있고요, 많다는 걸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아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금 팔아먹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그 문화와 경제와 이런 정치를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요. 어두움 흑암 문화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선교하는 것은 단순한 이게요, 복음 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헌신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류 목사님도 그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 올 거다. 그래서 뉴질랜드 그 바누아투라는 그곳에 다 흑인들 아닙니까? 거기에요, 대통령이 우리 이 전도단체를 인정해가지고, 그 국영방송으로 막 얘기하고. 이제 거기다 치유센터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허락하에 본격적으로 치유운동 하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프리카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지금 그래요. 언젠가, 저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RU, 이번에 미국 가서 RU 그거 다 이렇게 탐방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좀 얘기하겠지만 RU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얼마가 이게 필요하냐. 땅을 지금 LA 그쪽에다 이렇게 산 이렇게 해서 다 했던 거 봤죠? 저기에 사놨던 거. 가봤더니요. 천정공사, 바닥공사 하고 있더라니까요. 돈 얼마나 모였냐 이렇게 봤더니 한 17만 달러. 총 얼마 필요하냐? 200만 달러.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제가 보니까 아까 쳐보고 왔어요. 21억 5,100만 원. 그 정도가 필요한데 이 모인 거는 20만 달러도 안 돼요. 20만 달러를 해봤자 2억 뭐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지금 모여진 상태예요. 왜 그러면 RU를 미국에다 세웠냐? 다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이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지, 전도 훈련 제대로 안 돼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막 목회한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다민족 제대로 복음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민족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RU를 지었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 다민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에다 RU를 지은 거예요. 너무 제가 속상한 거는요, 우리 LA 팀들 목사님들에게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RTS 출신보다도 RU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RTS 동문 전도학교 이렇게 RTS를 강조하니까 우리는 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건 좀 속상하다. 이 RTS와 RU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하는 이 단체는 렘넌트라는 단어로 다 통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미국의 AUC였죠. AUC였던 것을 지금 RU로 바꾼 겁니다. 예전에 모든 걸 전부 렘넌트라는 그 단어로 다 통일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동문은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다 동문이기 때문에 우리 류 목사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 다 동문인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동문입니다. 우리 신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복음 가진 여러분 다 동문이요. 동문 같이 가자는데 RTS 강조한다면서 막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너무 편협되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이 선교는요, 큰 재앙을 막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뭐냐?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언제 이 메시지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제 이 메시지 주셨죠? 포로되어 있을 때. 다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에스겔서 3장 18절 21절에 보니까요, 복음 못 들었다면 누구 책임이라요? 복음 전해줘야 하는 우리 책임. 만약에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책임이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재앙 막는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개개인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같이 우리는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걸 담아야 되느냐? 지금 237나라에 복음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이고, 또 237개 나라 갖고 왔냐? 이게 아니고요.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돼요. 복음을 237개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복음을 못 들은 나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복음은 듣긴 들었어도 이 복음을 틀리게 들은 나라들이 많아요. 막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막 목사가 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하고, 막 전도사가 이상하고, 막 어디서 신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막 듣긴 들었는데 이상하게 들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요,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서 정말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오기는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앞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전도 선교 모르면 할 수 없이 이 서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력인데요. 이 부분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얘기는 복음이 끊어지고 완전히 재앙 국가가 되며 포로 국가가 되고 속국과 노예 국가가 되어버린 유대인 언약의 백성의 얘기입니다. 복음 끊어진 237개 나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듣긴 들어도 틀리게 들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저희들이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237개 나라 살릴 교회로 서게 해 주옵시며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